여러분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내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에서 지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들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이제 4장 1절부터 10절 저희들이 읽었던 첫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뻔하디 뻔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생인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던 터라 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 부분이 다가왔을 거예요. 단순히 보면 이 가인의 시기와 질투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이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사실 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인류 최초의 출산 기록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가인의 출생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에게서 출생한 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장성한 아들을 낳았어 라는 어떤 고백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앞서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하실 때 특별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을 따라서 봤더니 지금 하와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가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인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바꿔서 표현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 그냥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려 가게 해줄 구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란 이름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 이 가인 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모든 가족들의 기대가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뒤에 태어났던 이 동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벨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원어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헤벨이라고도 하고 하벨이라고도 읽는데, 그 뜻은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아마 익히 아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지금 원어로만 써놨는데 저게 다 아벨이에요. 하벨이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헛되고 헛됐는지를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헛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가족들도 있고 많은 식구들도 있었겠지만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 자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허무하고 차마 의미가 없는 아벨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나만이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게 그의 생각이었는데 그의 기대와 생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니까 몹시 분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주인공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어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요, 가인 자신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은 자기 증명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시간들을 살았을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애지중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존재 가치를 거절하신 겁니다. 이게 붕괴되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특별함이라는 정체성이 붕괴되니까 매우 화가 났던 겁니다. 자기 행위와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거절이나 이 부정은, 실패는 죽음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게 무너지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서요, 무조건 예스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제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예스만 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늘 예스만 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볼 때,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무언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패배감, 좌절감을 맛볼 때 스스로 비참해하고 화를 내며 분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근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당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교만함과 자기 중심성이 자극을 받아서 막 일을 하는 거고, 그게 분노로 표출이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어떻죠? 이름 그대로요,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많은 것을 가졌고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독차지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얻지 못했죠. 오히려 아벨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의 시간과 가인의 시간을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 아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으신가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월감과 특권의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가득 채우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안에 교만과 우월감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부정당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분노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욕심과 욕망이 있고요, 그걸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존중과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의 본성은 전부 다 가인이 되고 싶지 아벨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었던 가인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타인을 희생시킨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맏아들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참된 맏아들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모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계셨던 진정한 가인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 계신, 다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형이었던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자신을 살게 했다면, 우리의 참된 형님이 되시는, 오빠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뭐 하셔요? 자신이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가인처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요, 분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대체 왜 화가 났을까? 이건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본능이자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가인과 같고요, 심지어는 이 허무한 죄인이라는 존재로서 어쩌면 아벨과 같을지 모릅니다. 허무하고 또 허무한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새 삶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요, 하늘의 소망을 품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만과 우월감에 젖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났죠. 그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며, 심지어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허무한 인생에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속에도 가득 차 있는 이 가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라는 이 가인의 분노를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전부 가인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주의 중심은 나였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내 사고, 그것이 기준되어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나는 행복한 것 같고요. 그럴 때 나는 만족한 것 같고요. 그럴 때 나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따라가 봤더니 결과가 어떻죠? 영원히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영원히 기쁘지 않더라고요. 전혀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가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론은 비극적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나는 죽고 예수만 가득 채워진 삶을 살 때, 때로는 그 삶의 시간들이 광야 같기도 하고요, 고난의 순간을 겪기도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시간들인데 행복하더라고요. 만족스럽더라고요. 가장 기쁘더라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우리가 지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멘. 우리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가득한 가인을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하나님조차 나의 조력자로 부리려고 했었던 가인과 같은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유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대접받지 못할 때 분노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름뿐인 아벨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그를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의에 줄이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창공센터 건축과 4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창공센터의 건축과 4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되 창공센터와 4대 담임 목사 청빙이 우리 만족을 위한 또 다른 가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믿음을 따라 이루어가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청빙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창공센터 건축과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창원대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원대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이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알므로 믿음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간,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창원대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때는 이제 2월에 계획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사 영성 수련회, 중직자 세미나, 병신도 훈련 수료예배와 그리고 목장 개강, 새학년 새출발 기도회 등 주님 2월에 계획된 모든 사역이 흘러가는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며 함께 지어져가는 창원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준비하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2월에 진행되어질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